찬양이 조금 일찍 끝났으니까 우리 조금 본문이 길지만 1절부터 우리 23절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언제든지 성경 봉독을 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딱 맞춰서 하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다고 그러네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스가랴서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종국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갑작스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쫓겨났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그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불에 타 없어져서 흔적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의 갑작스런 출현을 방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온갖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성전 기초만 놓은 채 이제 거의 16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성전이 그대로 방치되고 기초가 그냥 방치되고 잡초만 무성하고 또 이렇게 온갖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장소가 되어 버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학개서이고 스가랴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솔로몬의 영광에 비교할 때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교할 때에 참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을 건축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까지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전이 가진 상징성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독일어와 영어로 된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은 하나도 없고 글자만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다 가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스가랴서 8장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 8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거나, 아니면 내가라고 하는 이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18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돼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스가랴 8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 4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문구가 두 번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9절에 또 두 번 나오고 11절, 14절,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2절에 두 번 나오고 2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스가랴 8장에서 무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1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어떤 모습일까요?
만군의 여호와는 온 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투구, 그리고 뭐 이 가슴에 흉패, 갑옷, 뭐 이 또 신발, 이 창과 방패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전쟁에 출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게 능치 못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 상황과 처지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나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나를 잃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다면 이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스가랴서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되는 두 개의 부분으로 시작되는데, 첫째 부분인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두 7개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처럼 7개의 빛깔로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오늘 본문 스가랴서 8장 2절인데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언급하고 있는 질투는 우리와 배타적인 사랑, 독점적인 사랑을 갖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과 또 처녀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데이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이제 독점적인 배타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여자를 봐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남자를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한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것이 너무나 아주 큰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뭘로 표현됩니까? 질투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한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 이게 질투라고 할 말과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이 히브리어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질투한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질투하실 정도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시온을 위해서,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시온산이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라 다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부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가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이미 예루살렘에 너희와 함께 돌아와 있고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진리의 성읍이다. 시온산을 다시 거룩한 산이다. 일컬음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 여러분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죄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살아나고 죄의 장아찌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적으로 완전한 회복, 완전한 거룩을 우리는 조만간 누리게 될 것이죠. 언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무엇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엄청난 축복이다. 그것이 두 번째 약속 가운데 나타나는 회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축복은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4절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예루살렘은 과거에 이렇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과부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은 살기 어려운 그래서 정말 사람이 없고 황폐하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황무지라 불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장수해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이가 든 분들이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은 막 태어나고 그들이 자람으로써 길거리는 그들의 떠들썩한 소리로 그렇게 웅성웅성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붐비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과 같은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임이라.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버림받은 땅이다, 황무지라 불려졌지만 이제는 아니다. 헵시바다, 기쁨의 땅이다, 뿔나다, 결혼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그 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땅이다라고 이사야서 62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스가랴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안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놀라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일상이니까. 그분에게는 불가능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분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기적의 내용이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으로 기이한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네 번째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해 뜨는 곳에 있든지 혹은 해 지는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에 내어서 불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동, 서, 남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들을 진리와 공의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의 가운데에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49장에서 했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9절로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게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홀로 남았어요. 모든 전쟁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나는 낳은 적도 없고 나는 기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을 미래의 약속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열방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죠?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4만 4천에 포함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여섯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앞과 뒤를 장식하는 가운데 주어집니다.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섯 번째 약속은 뭘까요? 여섯 번째 약속은 이날 이전에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신세였기 때문에 일을 해도 삭을 받지 못하고, 짐승을 빌려줘도 삭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만들어내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원수의 것이 되었고,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껏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조차도, 그런 자유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빼앗길 일이 없으니까 심고 몇 년이 지나야 겨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도 열리게 될 것이고, 마음껏 수확하게 되는 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과 곡식 마른병과 같은 것들로부터 그들의 농작물을 지켜주심으로써 그들은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파멸에 이른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께서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우리 14절로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무려 7가지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들인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 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에 답게 그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종국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직 미루에 이루어질 일들을 마치 오늘 실제 소유하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여호와의 임재로 인한 여러 축복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금식하는 그 절기가 모두 파여질 것이다 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스가랴서 7장에 보면 베델로부터 온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까? 얘기했죠. 그렇죠? 예, 거기 보면 뭐뭐를 얘기했죠?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다섯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망한 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고 그 남유다의 이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한 날을 슬퍼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열째 달이 하나 더 나오고 네 번째 달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열째 달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날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이 예루살렘 주위에 토성을 쌓고 포위하고 에워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왜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니까 들에 있는 곡식들도 거둘 수도 없고, 그렇죠? 안에 있는 곡식은 자꾸 먹어 치워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것을 슬퍼하는 날입니다. 네 번째 달 금식은 그렇게 이제 막 굶주리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계속 공격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파괴될 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임금과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이제 잡혀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그것을 이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외세의 침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이제 가지는 그 모든 치욕적인 그런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울고 금식했던 그이들이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그런 모든 절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과 희락과 그런 절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가지고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온 열방과 또 민족들이 축복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보고 주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드시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보고 우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 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그런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거닐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또 하는 가축들로부터 농사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을 해주시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 보고 다른 데로 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삭이 다른 데로 가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른 데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물을 얻어야 되죠. 왜요? 사람도 먹어야 되고 또 가축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얻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축도 먹고 또 사람도 먹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이 우리 것이다라고 우겨요. 자, 그랬을 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냥 순순히 물러서 다른 데로 또 물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고 나면 또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 우물이다라고 우기고 그러면 또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물러가고 또 거기서 또 팠는데 물을 얻었어요. 근데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러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팠더니 이제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르호봇이다.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돼요. 자, 그렇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물을 얻어서 그냥 바로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렇죠?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을 해도 어디 우물을 얻으려면 얻을 때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이삭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쫓겨나고 다투지도 않고 도망가면서도 우물을 얻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은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한 가정을 다스리는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장군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와서 이 이삭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쫓겨내게 만들어 놓고는 왜 나를 또 찾아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를 미워하거나 또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하지 않기로 우리 서로 언약합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누가 분명히 보았다고요?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려고 여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걸 보고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으로 부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한번 여기에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내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 식구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당신과 함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예배에 가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며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에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놀래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가지 복을 쭉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방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런 복을 누리느냐?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일인 것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세상을 놀래키시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믿는 것이 뭐니? 라고 묻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